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듣기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여러분 영혼에는 가장 유익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는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더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어때요? 의욕도 없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축 처져서 힘들게 사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무더운 날을 지내며 며칠 전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더워서 너무 힘드시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의 대답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지옥보다 더 뜨겁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지옥보다는 뜨겁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옥을 잊고 살면 안 되지.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입니다. 지옥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들어가면 거기서 때가 되면 사면되고 복권되고 해벌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목욕탕, 사우나실, 한증탕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뜨거운 곳에서 땀을 빼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대. 외국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요.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우나 한증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적당히 땀을 흘리면 문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한증탕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누가 못질을 해서 거기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불못이라고도 합니다. 음부라고도 합니다. 무저갱이라고도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치나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고 볶아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다닥 탁탁탁 튑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불로서 소금 치듯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뜨겁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리하다가 뜨거운 냄비만 잘못 만져도 아이고 뜨거워 막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뜨겁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비명소리밖에 없습니다. 으악 하며 비명을 지르고 뜨거워서 못 살겠다, 이런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충북 보은군 구병리 마을에 구병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병리 교회에 섬기시던 김상호 장로님은 본래 예수님 안 믿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 집안에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김상호 장로님에게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의 참상을 보고 와서 김상호 장로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책 제목이 뭐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가보세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면 그때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직접 지옥에 가서 지옥이 정말 있네, 지옥이 정말이네, 예수님이 정말이네,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옥 간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있대요. 지옥 간 사람들이 뭐라고 웃는답니까? 껄껄껄.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진작에 믿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회개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을 걸. 이게 지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지옥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때 동숙의 노래가 생각날 거예요. 동숙의 노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때는 늦으리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더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을 안 믿는다,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교회도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신학교에서 신학생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는가? 지옥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낼 리 없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망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믿었어요. 하나님 없다,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니, 지가 안 봤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볼테르가 젊었을 때부터 뭐라고 공공연히 외쳤는가 하면, 내가 수십 년 내로 교회를 말살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쓰고 연설을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살았어요. 누가?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도 나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천년만년 영원히 삽니까? 볼테르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귀신이 보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던 볼테르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지옥 갑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지가 지옥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통곡했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 보낼 리 없다느니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등 떠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전도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나 지옥 갈게. 나가 지옥 갈게.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가난뱅이였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잔치하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저 부자는 성공자다. 그런데 부자의 대문간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부자가 내다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나사로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나사로 몸을 핥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나사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죽고 나니까 두 사람 운명이 갈라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보면 나사로는 생전에 믿음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사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장례식 지냈다는 말도 없어요. 죽고 나니까 나사로는 거적대기에 말아서 그냥 공동묘지에 묻었을 거예요. 부자는 죽고 나니까 장사 지냈어요. 장례식을 뻑적지근하게 동네가 시끄럽게 꽃다발이 수십 미터씩 놓여져 있고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장례를 지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니 저놈의 새끼는 생전에 우리 집 대문간에 빌어먹던 거지가 아닌가. 그 나사로가 낙원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야. 부자는 생전에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생전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으니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하니까 이 부자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저놈 새끼는 우리 집에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인데 저놈은 천국 가고 나는 왜 여기 와 있단 말인가?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로가 네 종인 줄 아냐 이놈아?
나사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줄 아니야? 너와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애원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에 아직도 내 형제가 5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형제였는가 봐요. 이놈이 마지요. 마지 부자가 죽었어요. 형제가 5명이 살고 있는데 동생들 5명이 있는가 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들, 딸,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얘들아, 지옥이 정말 있다. 너희들은 살아생전 예수님 믿고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이렇게 애타게 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간 줄 아세요? 첫째,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100%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셋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좋고 절에 가도 좋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넷째,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생명책이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의 생명책에는 천국 갈 사람 명단이 적혀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래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대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고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날마다 회개의 단을 쌓아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지옥 갈 2종류가 나와요. 첫째, 거짓 선자가 지옥 간답니다. 둘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지옥 간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받은 자는 지옥 간답니다. 둘째, 계시록 20장 10절 지옥 갈 3종류가 나와요. 첫째, 미혹하는 마귀가 지옥 간대요. 둘째,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지옥 간답니다. 셋째, 거짓 선자가 지옥 간대요. 그게 세 번째, 계시록 21장 8절 지옥 갈 8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셋째, 흉악한 자들. 넷째, 살인자들. 다섯째, 음행하는 자들. 여섯째, 점술가들. 일곱째, 우상숭배자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7절 지옥 갈 3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속된 것. 둘째, 가증한 일 하는 자. 셋째, 거짓말하는 자. 결코 못 들어간다고, 결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명석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손해볼 일 하면 돼, 안 돼요? 손해볼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있다고 믿음으로 살면, 지옥이 있네,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볼 일 없어요. 지옥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살면 그때부터 깨끗하게 살지 않겠어요? 죄 짓지 않고 예수님 믿고 사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옥은 없어, 예수님 뭐 하려고 믿어,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근데 만약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지옥 있네, 예수님 정말이네, 그때 가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만약을. 미국에는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아파트를 지상으로 20층 30층 세운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방공호처럼 땅 밑으로 수십 층을 세웠어요. 왜? 앞으로 언젠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건 핵전쟁이 될 터인데 그때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땅 밑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어요. 분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순식간에 다 분양됐어요.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기 살아남을 것이다, 만약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어날 핵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왜 준비하지 않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지옥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첫째,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1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눈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걸 지적해요. 손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걸 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꾸 쳐다본 거예요. 본즉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아는 바요. 눈으로 짓는 죄, 누가 알겠어, 나 혼자 살짝 보는데 그 죄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둘째, 손으로 짓는 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을까요? 막대기로 따먹었을까요? 다리로 따먹었을까요? 돌멩이 던져서? 아니에요. 손으로 비틀어서 따먹었어요.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도 손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둘째, 성경이라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 성경에 불못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게 네 번째, 성경에 불과 유황못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 바깥 어두운데 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일곱 번째, 성경에 음부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여덟 번째, 성경에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마지막,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스올이라고, 스올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6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느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 보낼 리 없다느니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은 첫째, 박영문 장로님이에요. 전남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님인 박영문 장로님, 그는 원래 깡패였어요. 못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저놈하고 못 살겠다고. 출소하고 나니까 아내가 도망갔어요. 화가 난 깡패 박영문이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마지막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 한번 봐야지. 마지막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한지 꿈속에 박영문을 찾아왔어요. 지옥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지옥 간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두고 보리라. 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여줬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참상을 본 그가, 깡패 박영문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고 훗날 장로님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지옥 간증하셨는데, 장로님이 뭐 조곤조곤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목이 터져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옥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박용규 목사님, 성남제일교회 5,000명 교인을 목회하던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이 지옥의 참상을 보고 나니까 살아난 목사님이 얼마나 몸이 달고 애가 탔는지, 아직도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전국교회를 다니며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박영교 목사님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탈장이 되어서 장을 수십 센티미터 잘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가장 확실한 분이 박영문 장로님, 박용규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감정도 없이 책 읽어주는 사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을렘 믿고 말렘 말고, 갈렘은 가고 말렘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들 다 가짜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감정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소개할 수 없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소개할 때 호들갑 떠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천국을 봤는데, 내가 지옥을 봤는데, 아이고 그건 말로 할 수 없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진짜예요. 뭐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갈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꼭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회 부흥 안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라면 싫어해. 아이, 목사님 달달 볶지 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러나 전도는 지옥 갈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쉬면 안 되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가는데,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감정이 없습니까? 부담감이 없습니까? 책임감이 없습니까? 주님이 바수꾼들에게 내가 만약 나팔을 불지 아니하서 이들이 멸망당하면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저들이 멸망당해 지옥 간다면 핏값을 우리한테 찾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정도 없어, 믿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 보셔야 돼. 진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요. 속에서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선 같은 거예요. 교회는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때마다 천국과 지옥 설교를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내가 천국과 지옥을 잘 소개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실제로 지옥을 한번 보여주마.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주님이 밥 존스 목사님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소름 끼치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밥 존스 목사님이 깜짝 놀랄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인데, 밥 존스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가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지옥 같은 게 어딨냐고 끝까지 안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 존스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 멱살을 끄집어서라도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저 사람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 다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직도 지옥을 믿지 못하고 지옥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옥의 끔찍한 비명소리를 내 귀로 직접 들어봐야 믿겠다, 여러분이 그 소리 들을 때는 이미 여러분 늦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코로 지옥의 유황 냄새를 맡아봐야 내가 지옥을 믿겠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 늦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달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젊어서부터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저 다 좋은데 젊어서는 엔조이도 하고 세상 맛도 보고 나중에 나이 80 넘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한 3일 남겨두고 그때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요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나도 그러면 좋겠어. 나도.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80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크고 두려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땅 너는 지옥이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야. 그래도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 주장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때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크게, 더 크게
예수. 여러분, 집안의 현관문도 열쇠 구멍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문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나 교회 댕기다 왔습니다. 천국문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나 집사입니다. 집사 직분 들이밀어도 천국문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천국문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천국문 열리지 않아요. 천국문이 언제 열리는가? 너 어떻게 왔냐?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문은 예수 이름을 들이댈 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다가와도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잘 믿고 절대로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뒤늦게 통곡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